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룻기이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예, 에스더. 두 군데가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지방에서 예전에는 다 여성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그 권리를 찾지 못했던 시대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의 그 귀중함,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희소하다,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룻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다른 성경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 안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었는데요. 사사들의 지배할 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도 잃어버린 그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죠. 그래서 범죄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 구원이 얼마 갖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이러한 그 반복되는 이런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원인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왜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로 받들지 않았어요? 왕으로.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어떤 패턴을 갖게 되느냐? 바로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징계하고.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부족함이 있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범죄와 징계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반복들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현재로 보면은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그거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죄였고 다 헛된 것이었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패턴으로 돌아갈 때 내가 이미 걸어갔던 그 길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바로 그것도 어디서부터입니까? 이방 땅에서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고 괴롭혔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언제 기록했냐면은 지금 기록한 날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했는지. 다만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사기, 룻기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룻기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인지는 완벽한 그런 자료는 남아있지 않죠. 벌써 이게 BC 1100년경의 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얘기했던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약 340년 동안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각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는데요. 이 룻기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룻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룻기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룻이 뭐 돌아왔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이 제도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그가 나의 권리를 다 찾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신약과 구약의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뭡니까? 이 시편과 선지자와 모세가 다 누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룻기도 예수님에 관한 고엘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룻기처럼 그 고엘 제도에 나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기업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나의 것으로 찾아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의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왜 흉년이 들을까? 구약 성경에서 왜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흉년이 들면 그냥 뭐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도 따라와요? 영양의 문제가 따라오고, 제대로 된 영양을 받지 못하면 건강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 또 이 먹을 문제, 경제 문제가 생기면 가정도 서로 싸우고 아이들도 고통받고 여러 가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그 정치 제도가 있든지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뭐 왕정이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제도가 있는데, 아무리 뭐 좋은 제도이건 뭐 또 국민을 억압하는 제도이건 간에 국민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 폭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독재 국가든 어디든 간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멀쩡하던 나라에 그냥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좀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우리를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일어난 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땅에 흉년이 왜 드는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그들을 거기에 불러서 자유와 번영을 주시려고 부른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때
왜 우리를 믿음의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기반 위에 살게 하십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똑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땅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근거 위에서 살아가기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일.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만 통과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만 통과한 게 아니라 어디도 통과해요?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이 예전에 그 이집트의 생활은 다 끊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왔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줬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만 그게 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권리인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왜 흉년이 드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 땅인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10절 이렇게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지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현실은 지금 어때요? 적들이, 주변에 수많은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민족들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뭔가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믿음으로 도전치 않아서 그 일들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까? 바로 다윗 시대에 그렇게 됩니다. 다윗 이전까지는 여러 족속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그 땅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벌써 끝냈어야 될 것이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약 400여 년간을 계속 그런 민그적거리면서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었어도 거기에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지배받는 그러한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또다시 말하는데요. 10절에 11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관심 갖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 가지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빨리 전진해라. 그들을 쳐 물리쳐라.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악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으면서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 이러한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그것들을 쥐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 그런 우리의 플래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스피릿, 영으로 싸우는 전쟁,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죠.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릅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13절 Deuteronomy chapter 11 verse 13에 보면 13, 14, 15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listen,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섬기면 1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지불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뭐를 보상으로 주시는가? 페이백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걸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폴 전사님도 다 알아들어요. Listen, Korean, understand 하고 있잖아요. 우리 폴 전사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Who is in the pastor. your pastor. Very thank you. Welcome, very welcome. 예, 우리 네팔에서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16절 Deuteronomy chapter 11 verse 16에 보면 반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린다. 클로즈 해버린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로라. 여기 보면은 beautiful land,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beautiful land, 아름다운 땅에서 destroy, 멸망한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집은 너무 아름다워요. 집은 아름다운데 맨날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집은 큰 집을 사가지고 정원도 멋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집 안에서는 맨날 지지고 싸우고 정말 지옥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까? 어떤 집은 그렇게 많은 너무나 좋은 집을 살고 있으면서 가족들 다 깨지고 부부관계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깨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다 방문 닫았고 다 들어가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뷰티풀 하우스에서 해피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디스트로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미혹하여, 미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의 미혹이 마음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Open your heart.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마음을 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죄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죄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이 사단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흩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뷰티풀 랜드,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는데 누구에게 열어놨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어놓고. 이 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불하고 뭐를 삽니까? 두려움을 사고, 죄를 지불하고 불행을 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희로 하여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은혜를 페이백해 주시는데,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을 죄에게 열어놓고 그 죄를 짓고 뭐를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고, 디스트로이, 멸망을 사고. 지금 이 룻기에 있는 이 형편, 룻기에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미혹되어 죄에게 마음을 열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뭐를 산 겁니까? 죄를 짓고 뭐를 샀어요? 흉년을 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요함을 사야 되는데 죄를 지불하고 흉년을 사버렸어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해 가지고 뭐를 삽니까? 마약을 사고, 마약을 먹고 뭐를 사오는 거예요? 불행을 사오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런 흉년과 미혹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룻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룻기 앞에 부분밖에 못했지만은 룻기의 얘기는 나의 고엘, 나의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정말로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흉년과 질병과 또 불행과 저주를 사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아름다운 뷰티풀 랜드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마이 고엘,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얘기가 바로 룻기의 얘기입니다. 룻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믿음의 거룩한 땅, 능력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불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by faith. 나의 의는 오직 only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cast out demon, 새 방언을 말하며 new tongue,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오라라고 하신 말씀. 바로 나오미가 이 땅을 흉년 때문에 나갔어요. 여러분, 흉년 때문에 나가면 안 되죠.
흉년이 들었다면 회개할 일이지 왜 나갈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떠나서 고생하며 남편 죽고 다 죽었는데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비록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 마이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고엘, 기업 물을 자.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리스토어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